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다시 오신다. 여기는 강림, 재림 또는 강림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지금 야고보서가 이제 마지막 5장에 왔는데요. 처음에도 여기 보니까 1장에도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야고보 장로가 5장에 또 오더니 뭐라고 하니까 시험 고난 당하거든 뭐해라? 기도해라. 그래서 이 수미쌍간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처음과 마지막이 같은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야고보 장로가 하고 싶은 말은 시험이나 고난이나 핍박이 있을 때 그걸 이겨내라, 지라. 이겨내라.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데 그 가장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 고난이라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예요. 절대로 빠지지 않는다. 고난, 핍박 그대로 있다.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컬러풀한 시련이 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농부의 예가 나와 있지만, 모든 우리가 어떤 것을 이게 쟁취하게 된다는 것은 인내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아서 기다리지 못하는데, 우리 에스더가 운전면허를 땄어요. 일종 대행이 아니고 중형인가 소형인가, 일종 보통이구나 했는데, 왜 일종 보통을 땄냐? 원래는 이종으로 갔었는데 일종을 해가 와서 땄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운전 잘 하시는 분들은 참 쉽죠. 근데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여튼간 길 가운데 서 있다는 게 불안해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에스더 걱정하지 마라. 그 노란 차 보면 다 무서워서 피해간다. 네가 절대로 안 피해도 된다. 알아서 피해간다. 그러니까 좀 이제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차들이 나를 괴롭히는 게 아니고, 사실 저희들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딱 그 차 보이면 멀리 돌아가잖아요. 저놈이 나를 저 친구는 자기가 걱정하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차가 어디를 튈지를 몰라. 그래서 우리가 도망가잖아. 싹 빨리 가버리든지, 안 그러면 저 돌아가 버려요. 걱정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제 그래가지고 따왔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봉고차 좀 시켜 먹으려고. 그런 저도 이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한다. 무슨 일이든지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이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없고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계획을 세워놔야 되는데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요, 그거 하다가 말잖아요. 영어 공부 여러분 오래 하시죠? 영어 공부 안 해본 분들은 없어요. 근데 목표의식이 없어. 나도 영어를 좀 잘해볼까? 이래갖고는 영어 안 돼요. 분명하게 내가 어디 가서 뭐 이거 갖고 뭐 써먹을 거다라는 이게 생각이 들면 갑자기 막 집중이 생기면서 막 효율이 올라갑니다.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다 하다가 아이고 굳이 한국말도 하기 힘들어 죽겠구만, 무슨 영어까지 한다고 때려치웁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분명한 목표의식이 없으면 그걸 하다가 중대 그만두잖아요.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이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 이거 왜 내가 신앙생활 하는가? 그리고 내가 이거 왜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마음이 뭐라고요? 저주예요, 평안이에요? 평안인 거예요. 근데 나 지금 안 평안하다.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다, 어렵다, 나 고난당한다, 나 지금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11절 마지막에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긍휼을 여기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어떻게 하는 분이라고요? 헤세드, 하나님의 그 자비와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긍휼, 그 라함 엄마의 그 뱃속처럼 아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살뜰히 살피고 그렇게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 양반이 나한테 어떤 고난을 주실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 같이 해봐요. 평안을 주시려고. 결국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를 딱 믿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 믿으면 바로 이렇게 숨이 딱 멈춰져가지고 천국 가면 되는데?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맞죠? 아닌가?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되뇌이잖아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 그럼 예수 믿으면 꼴까닥 죽어가지고 그냥 천국 가면 딱 좋아. 왜? 원래 그 나라 갈라 했으니까 굳이 구질구질하게 이 땅에서 많이 살아봤자 100살도 못 사는데 살다가 왜 가냐고요. 힘들어 죽겠구만. 돈 벌러 가야 되지. 너희가 60 이상 지나니까 퇴직하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90살, 100살까지는 가난 속에 살아가는 그 삶을 왜 사냐고요. 아닌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안 죽어. 살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으면 가다 중간에 중도 탈락한다. 그래서 오늘 예수 믿고 나면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시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걸어가려고 하면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저 끝에 천국이 있을까?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가는 길하고 분명하게 있어. 주님은 분명하게 다시 오셔. 심판주로. 그런 확신 있는 사람과 걸어가는 발걸음이 달라요. 여러분은 어느 걸음입니까? 오늘 보십시오.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참아내요. 예수 믿는다는 게 쉽습니까? 베드로, 여러분 12명의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가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 팔아먹고. 왜 도망갔어요? 예? 예수님이 싫었어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 그분의 삶의 모습이 싫은 거야.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거야. 낮아지고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삶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기적을 맛보았고 자기도 직접 전도 나가서 기적을 일으켰는데도 결국은 누구 떠나버려요? 예수님 떠났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지 않으면요, 중도 탈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굳이 뭘 예수를 믿겠냐고, 그럴 필요 없지 않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누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저렇게 하지 않고 지금 현재 이 길을 걸어가는 거에 대해서 끊임없는 확신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가는 길이 맞다. 맞습니까? 이게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게 맞다고 확신이 들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고 그렇게 내 마음에 확신이 들면 말씀 앞에 서게 되겠죠. 기도하게 되겠죠. 다시 예배하게 되겠죠. 찬양하게 될 것 같아요. 아닙니까? 근데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으면서 뭘 확인해야 되냐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확인 안 하고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은 교회를 도망간다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 속에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고 그저 매너리즘에 빠져서 행식적으로 예배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마음이 가출됐어. 몸은 여기 있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못 드린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본인도. 그런데 이 예배가 너무 좋아. 예배할 때마다 막 기쁨이 샘솟아. 그런 분들은요, 어디 가라 그래도 안 와요. 안 가요. 또 와요. 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하고는 이거 맞지는 않지만 저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고치는 거지 뭐. 근데 고치기 싫으면 가룟 유다 된다. 그 주님이 내세운 슬로건이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섬기고 베풀고 손해보는 사람을 왜 사냐고. 내 그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그는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야고보서는 초대교회에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그 흩어져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적으로 겪는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바로 고난이었어요. 핍박, 박해받는 거예요. 뭐 때문에? 단지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장로는 뭐라고요? 여러분의 선택이 결코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선택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택을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길이 참으라. 여기 나오잖아요. 참으라. 참아내라 이 말이에요. 인내.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훈련의 광야, 지금 우리가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꼭 필요한 우리들의 그 이야기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거다.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야 돼요. 제가 요즘 뱃살 빼기 프로젝트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뭐 하냐니까 스쿼트 100개,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리 들어 올리기 20개 3번, 뭐 왔다 갔다 3번, 뭐 그거밖에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숨쉬기. 근데 오늘 기적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배 들어갔다고 누가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때는 숨을 안 쉬어서 그래요. 들어간 게 아니었어.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야. 근데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 것도 뭔가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없으면 안 한다니까요. 목적이 있다. 보십시오. 우리가 견고하게 이 일을 해나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7절, 8절은 실제로 앞에 그러므로 오기 때문에 6절을 받아요. 6절에 뭐가 있었습니까? 이유 없이 부자들에게 그 가난한 의인들이 죽임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했다.
근데 부자들이 부당하게 그들을 이용해 먹고 삭도 안 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당하고 박해당하고 또는 법정으로 끌려가고 죽는 상황까지 갔다. 그렇게 낙심할 때 예수 못 믿겠다 이제. 내가 예수 믿다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라고 했을 때 야고보 장로가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못 참겠다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예수 믿는 거 때려치우고 딴 데 가야 되겠다 했는데 그때 야고보 장로가 그러면 안 됩니다. 길이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뒤에가 똑같아요. 시련 온다. 그런데 그 시련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로 이겨내라. 여기도 마찬가지요. 오늘도 마지막 장에 시련이 온다, 고난이 온다, 핍박이 온다.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죠. 오늘 어려움을 참는다. 이거 어떻게 참아내지? 그 방법이 뭐냐? 기도에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참는 방법이 어디에 있다고요? 기도에 있다. 그래서 13절부터 기도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장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견고하라 이 말은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견고해라,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은 이 바람이 불어올 때 요동치는 배처럼 그렇게 흔들흔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 사랑하냐? 같이 해봐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 그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시련이나 박해나 핍박이 왔을 때 믿음으로 그 시련을 극복한 사람, 그 사람이 뭘 얻으냐?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가 딱 드러나잖아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농부가 길이 참는다. 인내한다. 너희들도 목적지를 바라보고 인내해라. 어떤 인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내함으로 승리하라 그래요. 그러면 물어봐야 되잖아요.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참아라. 그런데 언제까지 참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럼 언제까지 참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야고보 장로가 언제까지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기간이 짧지가 않아요. 내 인생으로 저도 상당히 길어.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몰라. 그래서 계시록에는 한때, 두때, 반때 또는 42달, 1260일, 심지어는 1000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온갖 박해도 있고 그 다음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릴 유혹도 있더라. 그럴 때 그 기간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라 그 말입니다. 생각해봐요. 하루만 싸우고 막 피 터지고 막 이렇게 싸워갖고 그 다음 땡 그러면 너무 쉬워. 죽기 살기로 싸우면 되잖아. 하루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 우리 인생을 생각해봐도 오늘 죽을 것 같은데 안 죽거든. 계속 살아있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 우리 에스더 같은 나이는 앞으로도 한 80년을 더 살아야 돼. 이게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에 봤을 때는 시간이 긴 게 아니지만 우리 인생을 봤을 때 시간이 길다 이 말입니다. 그 긴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려놓아야 될 것들이 있더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더라. 그리고 세상 가치가 우리하고 안 맞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걸 하지 않더라. 그리고 기간이 꼭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더라. 불특정하게 있더라 각자에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평생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숨쉬는 모든 내 평생을 통틀어서 인내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을 내 평생을 인내하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굳게 서야 된다고요. 다리에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우리 근사님들 아침에 새벽에 오면 기도해 주는 게 그거예요. 발목과 무릎과 고관절과 허리에 힘을 주셔서 잘 걷게 하시고 심장 안 뛰면 죽으니까 심장 뛰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 복음 전가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소서 동일한 기도를 드려요. 왜? 생각해봐요. 다리가 여러분 하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고하게 서야 된다. 어디다 서라고? 그럼 서긴 서는데 그러면 어디에 굳게 서란 말입니까? 지금 같으면 스쿼트를 하십시오. 100개씩. 그럼 하체가 단련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하체 단련하는 게 아니니까 복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죠. 소망 위에 굳게 서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을 딱 다 잡아가지고 뭐라고요? 길이 참는 게 필요하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러면 보세요.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굳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첫 번째 필요한 것은 그 길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굳게 서서 걸어가려고 하면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아멘. 소망이 있어야 된다. 무슨 소망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돼요. 무슨 소원?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뭘 바라고? 가을에 열매를 바라고 참잖아요. 참는데 문제는 뭐냐?
그 당시에는 성경에 기록될 때는 이거 펌프가 없었어. 펌프, 댐 이런 게 없었다고요. 물을 퍼가지고 거꾸로 뒤집어 올리는 게 없었다고. 너무 어렵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농부는요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는 말은 물을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물을 내려줘야만 이게 물이 생긴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지형은 물을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지형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근데 뭐는 맺어야 되고 열매는 맺어야 되고, 그러니까 농부가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얼마나 기다리겠어요? 생각해봐. 지금 잎사귀가 요만큼 났는데 지금 비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어떻게 된다? 죽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얼마나 농부가 뭐 하겠다? 간이 저릴 만큼 간절하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열매 한번 맺어보려고 내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거는 당연한데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거야.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길이 참아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분명한 목표를 설정했잖아요. 그거는 열매였어요. 그죠? 그래서 그 열매 하나 맺어보려고 그 뜨거운 여름날에 그거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안 되는 거는 누가 해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다가 그만둬요. 왜? 응답할 때를 자기가 정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응답할 때를 응답하는 그 시기를 내가 정하니까 그만두지,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기도를 그만둘 수 없어요. 어떤 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른 비와 늦은 비 내 마음대로 못한다. 내가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걸어가라는 이 길을 걸어가지만 중요한 것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예정이에요. 어떻게 기다린다? 사모하면서 기다린다. 하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은혜의 비추기가 내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가장 아멘 잘하는 목사로 좀 이렇게 우리 노예에서 유명합니다. 무슨 뭐 잘하는 목사? 목사는 딴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멘 잘하는, 저는 죽으나 사나 아멘해요. 여러분도 죽으나 사나 아멘 하시는 여러분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이 참아 기다리는 예정이 무슨 예정이라고요? 믿음의 예정이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우리가 가야 되는 이 목적지가 어디냐고요. 그거가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그게 있다고 딱 믿으면 굳게 서서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걸 사도 바울은 표대를 향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3장에 보게 되면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닙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달려가면 앞에 있는 게 뭔데? 부름의 상.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따라 갑니다. 사도 바울 멋있죠? 지금요 11년 동안 전도하면서 뭐라고요? 머리 깨지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째 맞아서 온몸에 지금 뼈마디 하나 지금 이게 탈골 안 된 데가 없고 태장을 3번이나 말아갖고 궁둥이 짝이 덜렁덜렁하고 그렇게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냥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생각하면요 그냥 어떻게 우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시집 와갖고 내가 있었던 일을 쓰려면 책이 몇 건이다 뭐 그런 이야기 엄마들이 하잖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내가 책이 몇 건이다. 이거 사도 바울이 책이 몇 건이에요 지금. 그런 삶을 살았는데 뭐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하냐?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이 감옥에서 적은 거 아닙니까? 감옥에서 이야기하면 나는 표대를 향하여 간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바라듯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뼈가 부서지든 몸이 아프든 안 아프든 상관없습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걸어간다고요. 그 길을. 열매를 바라는 마음, 농부의 마음처럼 우리에게는 다시 오실 주님, 강림하실 주님에 대한 견고한 소망이 필요하다. 이 땅의 것들은 다 사라져요. 오늘 아침 신문 보니까 돌반지 없냐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애 돌반지 어쨌냐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볼게? 요즘 금값이 50만 원이 넘었답니다. 한 돈에.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그냥 이거 돌 축하해요. 반지 다 사다 줬어. 한 돈씩. 지금 한 돈 사다 주면 집 팔아야 돼.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게 없으니까 어디다 투자한다고요? 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예요. 금도 녹슨다. 기억하셔야 돼요. 금은이 녹슨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오실다가 가까울수록 우리는 나누고 베풀고 섬겨야 돼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건물도 오래 가니까 검가하고 군열돼서 새로 짓든지 그 자리에서 폭삭 내려 앉아요. 우리 교회, 우리 죽고 난 뒤에 여기 서 있을지 안 서 있을지 아무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다음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 뭐. 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목표를 향해 불꽃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바울처럼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유혹을 이길 만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시대가 그런 믿음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가다 보면 예수 믿으면 날마다 햇빛이 나야 되는데 뭐라고요? 고난과 오래 참음도 있어야 되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예수 믿는 게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잖아요. 두 개 다 있다. 맨날 슬프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어할까 봐 기쁨과 감사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날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이 일을 이루어주셔서 그 다음날 되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납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평강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요. 내 삶의 육화가 되면요. 뭐 슬플 것도 없어요. 눈물 날 일도 없어요. 그냥 모든 게 감사해요. 눈물 흘리고 싶은 사람이 눈물 못 흘리대. 눈물이 나는 것도 감사한 일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요. 네가 선택해라 그래요. 네가 선택해라. 같이 해봅시다. 제가 선택합니다. 선택하기는 선택하는데 주님이 반드시 오시거든요. 주님 오시면 그때 뭐 하느냐? 주님은 다시 오시면 여기 이야기하잖아요. 심판주가 문 앞에 서 있다. 문 밖에 계신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 알곡과 가라지를 골라내실 거거든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느냐? 오늘 내가 예수를 잘 믿었으면 내일도 잘 믿어야 되고 모레도 잘 믿어야 되고 걸피도 잘 믿어야 되고 계속 잘 믿어야 돼. 중간에 중도 탈락하시면 아니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너는 알곡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분명한 믿음을 그럼 믿음 생활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물어봐야지. 여러분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 견고한 믿음 위에 서 있는 이 우리의 삶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잘 이어져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부부가 서로를 의심해요. 믿지를 못해요. 그럼 그거 어떻게 돼요? 깨지죠? 가정이 깨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과 관계를 매일매일 맺어가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묵상해야지요. 그리고 그 묵상한 말씀을 오늘 내가 순종해야지. 아유, 근데 내가 제대로 순종 못했어. 어떻게 할까? 몸부림치면 다시 하면 또 일어서고 예배 시간 되면요.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앉아있고 기쁘고 즐거워서 야,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줬다. 예? 그리고 또 오니까 막 앞에 찬양되는 찬양하다 몇 명 쓰러지고 할렐루야. 아까 어디 갔어? 우리 민우 다리 걷고 노래 부르지 마라. 내가 다리 내려가다가 갈라다가 교인들이 놀랄까 봐 내가 못했다. 뒤에 덥다고 다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누가 보면 좀 이야기를 민우한테 해주세요. 민우야 다리 그렇게 해가 있으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예, 부탁을 드려요. 꼭 제가 맨날 가갖고 다리 내려주고 좀 그래.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유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이다. 관계는요 자주 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가까워요. 동생들하고 1년에 한 번씩 보니까 안 친해. 왜 안 보니까 그 내하고 핏줄 맞거든. 여러분 명절에 2번 가잖아. 추석과 설. 2번 보는 사람이 가까울까요? 매주 보는 우리가 가까울까요? 여러분 그거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관계는 만나야 되고 안 만나게 되면 서먹서먹해져요. 그래서 주님을 관계 서먹서먹해지지 않도록 맨날 만나라. 맨날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초 만나는 게 더 좋다. 분초를 다투어가면서 주님을 만나보세요. 분초를 다투어가면서 말씀을 보세요. 분초를 다투어가면서 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주님과의 관계가요. 그 모세가 주님과 관계가 친밀함이 빽빽하다 그랬거든요. 그 정도로 친하게 되는 거예요. 친하게 되면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주님과 관계가 빽빽하고 친밀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되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흔들림 없는 그 여러분의 믿음의 이 행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뭐냐? 서로 원망하지 마라. 이 원망이라는 걸 제가 영어로 찾아봤거든요. 원망, 우리는 보통 원망, 불평을 같이 써요. 왜 같이 쓰는가? 이 그런 벌이거든요.
Do not grumble against one another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grumble이라는 말은 불평이에요. 불평.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은 친구가 아니라 형제간이다. 같은 걸로 쓰인다. 성경에서는 원망이나 불평이나 같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서로 원망하지 마라. 서로 뭐하지 마라. 서로 불평하지 마라. 그래서 주님이 강림할 때까지 길이 참아 굳게 하는 일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서로 원망하는 거예요. 서로 원망하라서 원망하지 마라. 원망을 왜 합니까 도대체? 원망을 왜 하냐고요? 지가 선택해 놓고. 자기가 선택했는데 원망한다는 말은 내가 그 선택에 대해서 뭘 안 지려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을 다 가자고 했을 때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저그들이 다 따라 나와놓고 짐 챙기고 금은부치 다 들고 따라 나왔잖아요. 누가 따라오라 그랬어? 그러니까 거기에는 중단 잡족들도 같이 따라 나온 거예요. 야, 저게 살 길이다. 그래 놓고 어려움 오니까 어떻게 해요? 왜 우리를 데리고 왔냐? 누가 데리고 와서 지가 따라왔지? 강제로 누굴 잡아다가 너희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다 가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여기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보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문술주와 임방의 바른 피를 보고 넘어가시는 그 죽음의 사자를 보면서 우리가 믿을 분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따라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는 거죠. 내가 선택한 결과로 찾아온 고난의 문제를 다른 사람으로 탓으로 돌리는 게 원망이잖아요.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원망하고 핑계하고 불평해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니 때문에 그렇다 그랬대. 둘 다 똑같이 두 사람 때문에 그렇대요. 그게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원망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원망이 언제 생겼냐? 아담의 때부터 생긴 거거든요. 원망은 죄를 지음으로써 원망과 비판이 들어온 거예요. 그 사이에는 아담이 하와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누가 이거 먹으라 그랬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라 그랬어요. 더 세상적인 표현을 쓰면 그 사실 욕이거든요. 뭔 말인지 아시지? 지금 제가 욕을 안 해서 그렇지. 예?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지금? 예, 그렇게 욕을 한 거라니까요. 처음에는 막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이쁘고 이런 아름다운 여자를 지켜주시다니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이러면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책임질 거 왜 책임 안 지냐고.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믿음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럴 때 뭐 하지 말라고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서로 원망하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마라. 원망은 누가 좋아하는 거라고요?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 공동체를 깨는데 가장 쉬운 게 그거예요. 저 사람 잘못입니다. 옛날에 그 무슨 신부가 무슨 운동을 벌였어요. 차에다가 붙여놨어요. 예? 기억나세요? 근데 그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아세요? 그 스티커 누가 봐? 뒤에 따라오는 차가 봐. 그럼 내 탓이란 말이요? 네 탓이란 말이요? 아니 내 탓이요 그러려면 자기 차 저기 앞에 전면에다 붙여갖고 자기가 봐야 되는데 차 뒤에다 딱 붙여놨어. 그래갖고 뒤에 사람 읽어요. 내 탓이요. 또 뒤따라오는 사람이 내 탓이요.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참 세상이 그래 돌아갑니다. 누구 탓이라고? 내 탓이라고요. 왜 그렇게 했는다고. 이런 일들이 생긴다니까요. 이게 세상이에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주범이 뭐냐? 원망이다. 오늘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오늘 여기 보세요. 주님이 어디에 있다고?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이 말은 보라 심판주 예수님이 문 밖에 서 있다. 이 말은요. 주님 우리를 심판하실 때 everyday 일상을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기간을 끊어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았냐를 보신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우리가 큰일 났어요. 일상을 심판하신다니까. 내가 막 잘 믿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할 때 그때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살았던 하루를 끊어서 일상을 에브리데이를 보신다고요.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언제 오시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럴 때 임박한 재림에 대한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야 오늘 주님이 오셔도 괜찮나 나? 문 밖에 이 양반이 서갖고 있는데 지금 오늘 나는 잘 살았나? 밤에 주무시기 전에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춤추게 한 하루였나? 안 그러면 그 양반을 성질나게 하고 막 힘들게 하고 막 눈물나게 한 하루였나? 점검해보고 주무셔야 돼요. 왜?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내 코에 생기를 거둬가시면 나는 어디 가야 되니까? 이게 우리의 일생입니다. 우리의 삶이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일상에서 에브리데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애쓰고 애써야 된다.
그런데 이 원망은요, 뭐라고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택하기 쉬운 가장 손쉬운 방법이더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아보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시험한다, 안 시험한다? 안 시험한다. 왜 안 시험할까요? 내버려둬도 아무 상관이 없어. 지 편인데 뭐. 자기 편을 누가 시험하냐고요. 예수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의 삶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그러면 사탄이 시험 안 합니다. 왜? 자기 편이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만 시험하는 거라고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우리에 대한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 분명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시련이 또 이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 뭐 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원망하면서 나도 죽고 교회도 깨뜨리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은 주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아니다. 오늘 그래갖고 욥의 인내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욥은요, 동방의 여인이었고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보다 더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대가 비슷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욥을 선택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 보세요.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녀 다 죽었죠. 아들 7, 딸 3. 그 다음에 재산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그죠? 그러고 나서 몸에 종기가 나와가지고 뭐 벌레가 나오는 쉐인이라는 그런 악성 종기가 나서 벌레가 막 그 종기에서 기어다니고, 그러니까 그 기아장 같은 거 깨가지고 이렇게 막 긁을 수밖에 없는 처참한 환경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그를 하나밖에 없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당신 그냥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까지 상황에 처했던 비참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는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이 없습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렵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칭찬하실 정도로, 사탄에게 자랑할 정도의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런 일이 닥쳤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야, 인간아,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뭔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인과응보.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죄를 시인해라고. 욥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죄를 지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런 게 아니라고 계속 욥하고 세 명이 씨름하는 게 41장까지 나와요. 42장에 딱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욥이 옳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세 명 틀렸어. 그러면서 결국은 이전보다 더 많은 풍요를 주신 것으로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욥의 인내가 뭐냐? 욥이 그런 부분들을 끝까지 믿음에 굳게 서서 이겨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닥쳐가지고 그런 내가 오해받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더 굳건해져서 하나님 욕하지 않더라. 이 바라크라는 말이 욕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 개가 같이 된다고 그랬죠. 우리 입이 하나잖아요. 한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할 수도 있고 한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입을 어디다가 사용할지는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한다.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내가 살아야 하는 이 시대를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 건가? 주님이 워낙 기뻐하시는 그 선택을 하며 살아갈 건가? 아니면 원망, 불평, 포기, 돌아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선택을 할 것인가? 그걸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제가 볼 때 성질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간 밀은 곰탱이인지 둘 중에 하나야. 25년 동안 애를 안 줘도 가만히 있는 사람, 저 같으면 1년만 안 돼도 벌써 뒤집어 엎고 딴 데 갔을 거야 아마. 1년은 무슨 1년, 6개월만 해도 안 되겠네. 하여튼간 막 못 참겠는데 이 양반은 몇 년을 참아요? 25년을 참아요. 근데 딸랑 아들 한 개요. 땅은 무슨 땅을 줘? 아무것도 안 주는데.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요, 오래 참아서 약속의 수혜자가 됐어요. 아브라함 우리가 지금 누구라고 부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은 오래 참는 거예요. 믿음은요, 금방 생기는 거예요. 인내다고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속에 혹시 여러분이 살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원망할 일이 생길 때 뭐하고? 원망하지 말자. 요동하지 말자. 유혹과 시험에 지지 말자. 할렐루야. 주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주님은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분이에요? 뭐 다른 사람한테는 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뭐 자비도 많이 베풀어 주시더만 나한테는 별로 안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자비롭고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다.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는 게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 마음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다고요?
평강을 주시고 싶다고요. 그 하나님을 믿으세요. 믿으면요, 길이 참으면 역사가 일어난다. 길이 참고 귀한 열매를 바라는 농부의 마음처럼 말씀에 굳게 서서 원망하지 않는 게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상황에 따라 가지고, 환경에 따라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쉽게 변하는 그런 믿음 되지 마시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뭐 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 다음에 뭐냐,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방해하는 한 가지 요소가 방금 원망이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니까 부정직이에요. 부정직. 진실하지 못한 거. 여기는 맹세로 나옵니다. 쉽게 맹세했는데, 맹세한다는 말은 뭐예요?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맹세는 거짓 맹세예요. 안 지키는 거예요. 부정직하다는 거예요. 말로만 때운다 이 말입니다. 상황이 불리하니까 말로 때우고 안 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게 오늘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뭐라고 방해하는 요소다.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게 믿음이라고요.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으면 죽어도 그거 하라는 거예요. 아닌데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맹세까지 해놓고 아예 안 지켜. 그것은 안 된다. 왜 이 헛된 맹세가 나왔는가? 이게 지금 초대교회가 핍박을 받잖아요. 고난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면하는 방법으로 헛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그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말로 가고 장난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가지고 장난을 치면서 사람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진실한 거예요. 거짓된 것으로 진실을 가릴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는 거짓말쟁이에게 무엇을 기대합니까? 근데 요즘에는 제가 보니까요, 오늘은 제가 사실 서울을 가야 되는데 안 갔어요. 왜 안 가냐? 지금 재판이 들어와가지고 노회장이 제가 가야 되는데 서기하고 다른 분이 가서 만나고 왔어요. 변호사도 가서 만나야 되고 만나고 왔는데, 이렇게 상대방을 이렇게 보니까 머릿속에 뭐밖에 없냐? 돈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는데 결론이 그렇게 지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목사는 돈 벌려고 목회를 하는 게 아닙니다. 돈 벌려고 하면 다른 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돈 벌 일이 천지로 많은데 왜 목사를 해가지고 자기도 죽고 양떼들도 지옥 가게 만드는 그 일을 하냐고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으니까 이제는요, 그런 생각으로 빠져가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래가지고 더 가슴 아픈 것은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 왔을 때 그 일이 다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팔면 얼마씩 나눠주겠다.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총유재산입니다. 절대로 나눠가지고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목사가 아무리 잘라가지고 네 얼마 주고 이거 팔아가 줄게 해도 안 된다고. 그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어. 그래서 총유재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시는 내 앞에 와서 어자 저거 한 개 내 거라고 하지 마. 누가 그러더라도 저거 제 겁니다. 뭐 어떻게 하라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악해져 가고 타락해 가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 여정이 끝나는 때는 주님이 강림하시는 때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제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고 할렐루야. 생명의 부활로 영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강림하실 때까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축복이 주어진다. 그 기간이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 연단, 광야 훈련의 기간,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다스림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이 이미 천국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천국도 누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돼야 되고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 얼굴을 그걸 보고 딱 점검해 보세요. 나 지금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기쁨이 감사한 얼굴인가 아닌가. 이거 들어갔다가 빨리 나와야 돼. 이게 뭐라더라? 여성분들 이게 이 탄력성.
제가 한번 베개를 잘못 빼고 잤더니 여기 한 칸을 이렇게 해갖고 이게 지지를 않더라고요. 옛날 같으면 이게 사그리 없어졌을 건데 왜 안 없어져요? 예수가 가득한 사람은 여기 생겨도 바로 없어진다. 왜? 탱글탱글하니까. 할렐루야. 행복하니까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또 집에 가서 이것도 다시 회복 안 됐다고 그런 게 아니고 연세 드신 분은 저처럼 이렇게 계속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 그래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살아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걸어가는 이 순례의 길에 승리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누구를 기억해라? 농부를 생각해라. 열매를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이 기간을 보내야 된다. 그리고 뭐라 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이 있었다는 거죠. 선지자들, 지금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 하듯이 이사야 그렇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주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본으로 삼고 살아라. 그리고 누구 인내 기억해라? 욥의 인내를 기억해라. 욥처럼 어처구니 없이 당한 사람이 있나? 예. 그래서 오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말씀 위에, 기도 위에, 예배 위에 굳게 서는 거예요. 주님 위에 굳게 서는 건다 이 말입니다. 요동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마음을 굳게 하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견고하게 믿음 위에 서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항상 하나님 다시 돌아갑니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와 찬양으로. 그거를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그 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기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의 기간, 내가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이 믿음의 예정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 첫 번째 뭐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남 탓하지 마라. 어려움 왔을 때, 시련 닥칠 때 저 사람 때문이라고 탓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요? 진실해라. 헛된 맹세하지 마라. 순간 모면하려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진실한 그리스도인만이 굳게 설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서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무조건 인내할 수가 없어요. 참아낼 수가 없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인내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나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진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룟유다처럼 도망가지 않으려면, 배신하지 않으려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낸 삶의 가치가 내 삶의 가치가 돼야 돼요. 주님이 낮아지셨고 나눠주시고 베풀어 주셨고 마지막 자기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치십시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강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일상을 보고 심판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되자고요? 잘했다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셔서 알고 가라지를 골라내실 때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되십시다. 후회가 남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내일 굳게 서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밤에 오늘 굳게 서는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주님만 다시 한번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진실하게 원망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나아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지 못하고 가룟유다처럼 중도에 탈락하지 맙시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당당함이, 고난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길이 참는 인내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